왕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왕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장도 큰 위력을 발휘하지만 한 나라의 왕의 도장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도장을 찍는 일이 많지 않지만 오늘 우리는 주로 서명을 많이 하지만 과거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모든 계약서에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을 잘못 찍어서 폐가 망신한 사람들도 많았고 도장을 잘못 찍어서 큰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에 왕이 찍은 도장은 공모자들에 의해서 왕의 명령으로 도무지 변개할 수 없는 조서에 찍힌 도장입니다. 이 문서, 이 조서는 나라의 법률로서 이 법률이 제정되면 누구라도 그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따라야 하고 지켜야 하고 순종해야 하고 복종해야 하며 만일 따르지 않을 경우에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심각하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법률이었습니다. 이 조서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미 다니엘서는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던가를 3장에서 잘 보여준 바 있습니다. 제국의 운명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죠. 새로운 세상이 출현했습니다. 왕이 바뀌었습니다.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세상은 세상입니다. 대통령이 수없이 바뀌어도 총리가 수없이 바뀌어도 세상은 역시 세상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하기 좋았던 시대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나라가 어떻게 변하든지 나라를 통치하는 왕들이 어떻게 변하든지 관계없이 꾸준히 성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나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환경이 나아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어떤 환경이든지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 뜻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굳게 믿고 신뢰하고 늘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왕은 결국 공모자들이 만든 이 법률을 검토했고 도장을 찍었으며 조서를 만들고 선포하고 공포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도대체 왜 발생했을까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마음을 민첩하게 하여 페르시아의 총리직을 잘 수행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성도 여러분, 페르시아의 총리직을 잘 수행하는 좋은 정치인이 나타난 것이 왜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공모하여 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한 원인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가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앞으로 성경을 봉독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봉독하는데 특별히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유치원을 졸업한 또 이제 초등학교에 올라간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다리오 왕이 이끄는 신흥제국 페르시아가 세계의 패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니엘은 여전히 그 세계 패권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제국의 셋째 통치자로 활동했던 다니엘이 전국을 120도로 나눈 다리오 왕 시대에 3명의 총리 가운데 1명으로 정치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아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여전히 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매우 뛰어난 지도자였다라고 했습니다. 3절에 보면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즉 나머지 2명의 총리와 120명의 고관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비록 지금 다니엘이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학자들에 의하면 7, 80대 또는 90대의 상당히 고령의 인물이었지만 다니엘은 이들보다 뛰어났고 나이가 많고 늙었지만 다니엘은 이 2 총리보다 훨씬 더 탁월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왕은 손해를 보지 않았고 그 권력의 누수 현상이 없었으며 전국 120도를 잘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전국의 120도의 고관들은 민첩하고 지혜로운 다니엘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전국 120도의 모든 정치적인 상황들을, 경제적인 상황들을, 도덕적인 상황들을 모두 다 다니엘에게 또 2 총리에게 보고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 모든 일들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까? 다니엘은 속임수나 사기나 부정부패가 다니엘에게 올라가면 여지없이 교정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불의를 참아볼 수 없었고 죄와 악을 참아볼 수 없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총리 셋이 이미 다스리고 있는데 그 중에 탁월했던 다니엘을 더 높여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탁월하고 지혜롭고 명민한 정치를 할 수 있었을까? 요즘 대한민국만큼 정치인들이 욕을 먹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정치인이 있다면 우리 모든 국민들이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칭찬받는 그리고 아주 지혜롭고 탁월한 정치인이 될 수 있었을까? 이유는 그의 마음이 민첩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민첩하다는 말은 동작이 재빠르다는 뜻이 아니라 이 민첩하다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 그의 안에 탁월한 영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일전에 다니엘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을 소유한 자라고 4장 8절, 9절, 18절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다니엘서 5장 11절에서 왕비는 다니엘을 가리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다니엘이 성령님으로 충만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에게 충만히 임했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의 민첩함과 지혜와 성실함과 정직성은 물론 그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정직하게 살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신 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그는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서 그를 고발하고자 했지만 그래서 모든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그의 출생부터 그의 현재의 삶까지 일거수일투족을 그의 친구와 그의 친척과 그의 모든 관계들을 완벽하게 조사했지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다니엘은 완벽했고 충성스러웠으며 더욱이 유능했고
그릇됨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신실한 신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니엘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성령 충만과 충성심은 매우 지속적이었고 일관적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성령 충만은 모든 성도들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복락입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히 모든 지도자들의 가장 훌륭한 덕목입니다. 비록 시기 질투하는 적들이지만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장 잘 알려진 신앙인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바벨론에 살든, 우리가 페르시아에 살든, 우리가 21세기 대한민국에 살든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구하며 민첩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롭고 민첩하며 유능하고 정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의를 좌시하지 않고 모든 사회의 국면에 공평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성령의 사람들, 소금과 빛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하늘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며칠 후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바로 이 즈음에야말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경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민첩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타락한 이 세상은 정직하고 경건한 이런 다니엘을 늘 항상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시작.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어 다리의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신자의 탁월함은 언제든지 악한 세상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탁월하게 살아갈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면 강하여질수록 이 세상과 마귀와 사단 권세는 여러분을 공격하는 주요한 세력이 될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포로 출신의 이스라엘 사람 다니엘을 특별히 아꼈습니다. 그러자 다른 두 명의 총리가 오른손과 왼손에 질투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무기를 들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고관들이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여자의 질투도 무섭지만 남자의 시기도 이해 못지 않습니다. 권력을 한 손에 잡기 원하는 남자의 습성상 다른 사람에게 권력이 넘어가는 것을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전혀 다니엘을 곤란하게 만들 그 어떤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총리로 지내면서 그 어떤 청탁도 거절했고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총리였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고급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겠습니까?
국회의원들, 국무위원들이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어느 지역에 개발이 된다더라. 2022년에 개발이 될 테니 지금 땅을 사 놓아야 한다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범인들은 그러한 정보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벼락부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정보를 자기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쓰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청렴결백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었던 것이죠. 오늘날의 범생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유약합니다. 놀 줄도 모르고 즐기지도 모르고 용기도 없고 쑥맥같이 순진한 모습이 보통 매스컴에서 그리는 모범생의 범생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우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좀 세상에 나가서 놀아보기도 하고 좀 죄도 지어봐야 되고 뭐 좀 하고 싶은 것도 다 해봐야 되고 얼마든지 일리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저 범생이처럼 순진하고 쑥맥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인자했지만 단호했고 부드러웠지만 결연했습니다. 부정부패와 죄와 악을 눈 감아 넘겨줄 수 없었고 본인 스스로 뇌물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상천하지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개인을 통치하시는 분이 선하신 진리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총리들도 고관들도 나쁜 짓을 할래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높은 관직을 이용해서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데 이제 좀 그 돈을 좀 수금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한몫 두둑이 챙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히 다니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고 다니엘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니엘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싫었습니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쟤는 너무 착해. 그래서 싫어. 착한데 왜 싫다는 말입니까? 쟤는 너무 정의로워. 그래서 싫어. 쟤는 너무나 똑똑해. 그래서 싫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죄악의 습성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참 착하고 참 의롭고 참 훌륭하다고 생각했지만 바로 그 동일한 이유 때문에 다니엘을 싫어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그들은 없던 죄를 만들어내는 공모를 시작합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가장 좋은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부 정치인들이겠지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문제가 없냐? 탈탈 털어봐라. 문제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느냐? 탈탈 털어봤더니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 그럼 문제를 만들어라. 이것이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문제를 만들면 되고 죄가 없으면 죄를 만들면 된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 말 한마디면 끝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7절에서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총동원되어서 다니엘을 고발한 기가 막힌 소위 시쳇말로 신의 한 수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사람에게도 기도하며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린다는 법안이었습니다. 여러분, 법률로 제정되기 전에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법률로 제정이 되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도장을 찍으라고 왕을 압박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왕을 위해서 기가 막힌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왕은 이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전국 120도에서 고관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다리오 왕은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조금 걱정스럽기는 했지만 자신을 신들과 같은 반열에 높이 올려주는 신하들 때문에 한껏
고무되었을지도 모릅니다. (30일) 동안 왕은 유일한 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어쨌든 왕은 기꺼이 조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완벽히 걸려들은 것이죠.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을 충돌시켜 다니엘로 하여금 사람의 법을 어기게 만들므로 죽게 만들 심산이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지 않으면 다니엘을 고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는 다니엘의 신앙에 대한 깊은 찬사와도 같습니다. 그렇게 올가매야만 다니엘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고 다니엘을 죽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다니엘의 신앙은 더욱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온 총리와 지사와 법관과 총독과 관원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로 오시는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헤롯 대왕과 모든 공권력이 동원된 모습과 사뭇 흡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 낳은 모든 남자 아기를 다 죽여버려라 라는 법령을 내린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실로 이 세상은 경건한 신자를 고발하는 세상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삼킬 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저는 우리 올고든교회 모든 성도들 개인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다 이 다니엘처럼